6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제사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국가의 모습과 자신이 바랬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은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다윗 앞에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 회중을 향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이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또한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였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숙여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절하고는 교만한 자들의 콧대가 꺾이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파생되어 굴복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종합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들을 낮추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국가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모습은 다윗이 원하는 신정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신정국가로의 회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의 회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깨닫고 행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3. 교회, 가정, 그 안에 있는 문제들, 무너진 것들,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함으로 회복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에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려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뜻대로 선택했다는 의미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 다윗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된 것임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솔로몬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를 25절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셨습니다. 크게 하시고의 히브리어 원문 까달은 무형적인 것과 관련해서 광대함과 전능함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통치자인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솔로몬이 위대해 보이도록 여호와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나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면 왕이 되기에는 어리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위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임을 잊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3절로 돌아가서 보면 형통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형통은 인간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타낼 경우에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을 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애가 그러한 형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와 명예를 다 쥐고 살았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솔로몬의 삶은 끝까지 형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을 때에는 형통했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은 쇠퇴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를 힘들게 하고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아닙니다. 정작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믿음이 식어가고 새 속에 물들어감으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평생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함으로 회복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 형통의 복을 평생에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갈등과 대립,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과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폭력과 분쟁 속에 고통당하는 열방을 위로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끄돌 가정교회에 새롭게 꾸며진 예배초소를 통해 모임들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끄돌 가정교회 이웃인 까이 씨가 4월부터 교인들의 인도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잘 회복하여 다음 치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분들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